저와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며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해발 800m 고지에 있는 예루살렘의 물과 관련된 일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리하는 사람들마다 제일로 큰 고민이 강이 없는 산 위에 이렇게 세워진 도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깨끗하고 양질의 수원을 예루살렘 시민들에게 공급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였어요. 예수님 당시 지금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총독인 빌라도의 고민도 다름 아니라 이 상수도 문제였어요. 예루살렘의 유일한 상수원이 실로암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 상수원을 더 크게, 더 많은 풍부한 양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공사를 벌이는데, 그게 단순한 우물 파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커다란 예루살렘의 명운이 걸려있는 국책 산업과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빌라도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묘수를 떠올리게 됩니다. 국책 산업을 해야 되니까 가장 필요한 건 자금 아니겠어요? 돈을 확보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보니까 언제나 돈이 넘쳐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게다가 왜 그러냐면, 물론 모든 유대인들이 세 차례씩 적어도 예루살렘 성에 올라와서 예배하면서 헌금을 드리거든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놓여있는 커다란 9개의 이 나팔대로 불리는 헌금함이 있어요. 헌금함을 이 정보원들을 통해서, 자기는 이방인이니까 못 들어가고, 들어보면 헌금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많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헌금을 가지고 열혈당원이라고 하는 일종의 파들이 있어요. 성전 안에 숨어서 그들이 로마에 대한 일종의 독립운동, 뭐라고 할까요? 반기를 든다, 이런 표현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독립운동을 펼쳐지는 근거지가 성전이기도 하고, 그 군자금이 어디서 나오냐면 성전에서 나온다고 빌라도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떠올린 묘수가 무엇이냐면, 국책산업을 하니까 이 물이 너희들 모두에게 필요하고, 이것 공사해 놓으면 자자손손 먹을 물은 걱정이 없다,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량의 반대 여론이 있었지만, 물을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과 당국자들이 성전에 있는 자금을 빌라도에게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국론이 분열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위하여 쓰여져야 할 돈이 왜 인간의 먹을 물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냐고 하는 명분이 등장하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시끄러워요. 그래도 빌라도가 이 무력으로 일을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실로암 못에다가 일종의 망대를 세웠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어떤 거냐면 커다란 물탱크를 짓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지금 이렇게 기술이 발달해서 아파트 위에 이렇게 옥상에 물탱크 있는 거 보이지 않지만, 그 당시에 이렇게 커다란 물탱크를 만들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그 망대가 짓고 있었던 망대가 무너져 버리니까, 그거 봐라, 하나님의 신성한 헌금을 가지고 세속의 일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다, 이렇게 여론이 냉랭해지면서 전부가 다 어떻게 펼쳐지게 되냐면, 빌라도에 대해서 이 반기를 들기 시작하고 혁명을 일으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더 혁명에 가담하기로 정평나 있는 사람들이, 성질이 급한,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겠습니다만,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갈릴리 지방 사람들이 성질이 급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이탈리아 사람들, 반도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성격이 아주 급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그랬대요. 그 이야기를 또 빌라도가 정보원을 통해서 듣게 되고, 이 주동자인 갈릴리 사람들을 잡아다가 본보기로, 그 사람들의 뭐라고 할까요? 본보기로 그들의 이 혁명을, 쿠데타를 일종의 잠잠하기 위해서 잡아다가 이 이방 신상에게 절하는 제물에다가 그 사람들의 피를 섞어버립니다. 그게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에요. 이 사건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게 되니까 두어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아뢰요. 그런데 그 아뢰는 의도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2절 3절을 읽어보게 되면 이 사람들의 의도예요.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죄가 얼마나 크면 이렇게 비참한 일을 당할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 이방인의 재물에 피가 섞여져서 드려지게 되다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일단 제가 보면 죄에 대한 심판성이라고 합시다. 죄에 대한 심판성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셔요. 그것을 어느 정도 일정량은 인정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일정 부분은 부인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죄에 대한 심판성에 대해서 제자들이 지적한 그것에 동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너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일 때문에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 하냐면 너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먼저 꺼낸 것은 그 갈릴리 사람들이 재물에 그들의 피가 섞여져 드려지게 된 엄청난 재앙, 이건 유대인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하나 더 덧붙입니다. 뭘 덧붙이냐면 야 실로암 망대에서 망대가 넘어져 죽은 18명이 너희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만일, 이 만일이란 말이 굉장히 크게 작용이 되는데 두 번 거듭되지 않습니까? 만일 너희도 이같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 망한다라고 하는 말은 심판의 마지막 최종성을 이야기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기회도 없이 그들의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회개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의 모습을 갖추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6절에서 9절까지 이어서 등장하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회개가 무엇인가, 진정으로 회개한 삶에 있어서 있어야 될 열매는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분명하게 확고히 여러분들에게 못을 박아 말씀을 드리면 회개한 사람들은 반드시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나는 진짜 회개한 자인가, 그리고 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나를 대하실 때 그분이 찾으시는 원하시는 열매가 내게 있느냐라고 하는 신앙을 좀 점검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화과 나무 이 열매가 없자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죠? 찍어버리라. 어찌하여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니까 포도원 지기가 이렇게 말하죠. 주인에게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있으면 열면 좋거니와 기쁨이 되겠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여러분 두 개의 기도형이 나와요. 하나는 그대로 두세요. 제가 거름을 주고 제가 두릅하고 양분을 공급하겠습니다. 기도의 첫 번째 기도는 그대로 두어달라는 거예요. 마지막 기도는 어떤 것이냐면 찍어버리소서라는 기도입니다. 두 개의 기도가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일단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는 말은 우리 개역성경 우리가 읽은 말 속에는 좀 은혜스럽게 들려져요. 아니 모든 말씀이 다 은혜스럽지만 왜 그러냐면 금년에도 그 말은 무엇이냐면 또다시 두어주세요 이런 뜻으로 여겨지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주인이 3년째 지금 이 포도원에 오셨어요. 왜 왔냐면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3년째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3년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기도 한데 사실은 무화과 나무가 심을 때 몇 년째 이 열매를 거두게 되냐면 4년째, 3년이 지나고 나면 열매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 몇 년이 지나갔어요? 3년 지나고 또 3년이 더해졌으니까 6년 지났습니다. 7년째 지금 열매를 못 거두고 있는 거고 7년째 마지막 해를 지금 이 포도원 지기가 기도하는 거예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세요. 그런데 이 말을 여러분 표준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에 보면 한 해만 더 주세요 그 뜻이에요. 올 한 해가 마지막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피부에 와닿게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아주 절박한 기도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그 말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한 번만 마지막으로 허락받은 한 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주님이 주신 이 포도원에 심겨진 이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되면, 무화과 나무가 어디에 심겨져 있다고요? 포도원에 심겨져 있어요. 이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대부분 길가에 심겨지거나 여러분 아주 척박한 언덕 바지 정도에 그렇게 심겨져 있다고 그래요. 포도원은, 다 이스라엘의 포도원은 그래도 이스라엘 가운데서 최고로 토양이 좋은 곳으로 여러분 조성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곳에 들에서나 아무렇게나 자라야 될 무화과 나무가 심겨져 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가 있느냐고요. 그러므로 무화과 나무는 주인에게 아주 특별한 사랑과 기대를 받고 있는 나무예요. 주인의 기대주란 말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 기대주인 무화과 나무가 3년씩이나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3년을 가지고 두 가지로 크게 해석을 합니다. 저는 이제 이 두 가지가 아니지만 어떻든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하나는 3년을 율법, 그 다음에 선지자 시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말씀을 주어도 회개하지 않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너무도 잘 아는데 그리스도 예수께 진실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은 돌이킴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한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어요. 제자들과 몇 년 동안 같이 계셨죠? 3년 동안 같이 계신 거죠. 3년 동안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동거동락하고 있어도 변화되지 않는 제자들을 직접적으로 겨냥해서 하신 말씀이다, 이런 견해들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어떤 견해를 취하든지 여러분, 주님이 기회를 주셨다는 것, 특별한 기대주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분명한 것 아닙니까? 선민 이스라엘이든 택함받은 12제자든 다 동일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대부분의 이 신학자들의 견해와 달리 이 포도원 자체를 하나님께서 장차 온 세상을 구원하게 할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삼은 교회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 시대에 보면 교회로 보는 것이 조금 더 타당할 듯 싶어요. 들에서 범죄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야 될 나를 포도원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옮겨다 심어놓고 나에 대한 특별한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이렇게 특별한 사랑의 공간에 옮기셔서 심으신 것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특별한 은혜요, 특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책임이 있거든요. 특권에는 반드시 책임이 있습니다. 뭐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책임은 무엇이냐면 열매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세상의 무력과 탁월한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다시 한번 다윗의 시대를 회복시켜드리려고 하는 인간적인 야욕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혹은 잘 생각해 보세요. 이때까지 성령 받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제자들이 꿈꾸던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믿고 요즘 속된 말로 인생 대박 나는 거예요. 갈릴리 어부가 국무총리가 되고 대단한 역전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복음을 통한 온 세상의 구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입신양명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하고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었죠? 다 유대인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세속에 맞춰져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포도원이 오늘날 교회를 뜻하고 이 무화과 나무가 우리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냐고요? 정말로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드리고 그분이 내게 찾으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한다면 생명이라도 드릴 만한 헌신의 자세로 그분 앞에 서 있느냐, 아니면 나도 오늘 교회에 와서 신년 첫 주일이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내 인생의 야망을 위해서 속된 것, 죄송하지만 속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건강과 올해는 직장에서 좀 승진도 해보고 올해는 내가 주식 사놓은 것 좀 대박도 나보고 땅 사놓은 거 어떤 일이 있어도 좀 땅금 올라가 보고 그런 것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유로 드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바로 누구냐면 나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찾으시는 것은요, 잘 아시는 대로 열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잎
이빨이라고 하는, 입이라고 하는 이렇게 세상의 것에 목매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무화과나무를 심을 때, 여기 다 잘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무화과나무를 심을 때, 야, 이 무화과나무 잘 키워서 내가 우리 집 대들보로 세워야겠다, 삼아야겠다, 혹은 관상수로 생각하고 무화과나무 심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무화과는 무조건 목적이, 존재 이유가 열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동일합니다. 우리를 왜 그렇게 예수 믿는 자로 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며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 사람으로 세우셨냐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느냐, 세상에서 어떻게 영향력을 끼치나 중요하지만, 첫 번째로는 그 영향력,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가받느냐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것 아닙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열매가 있어야 우리가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복 있게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주님은 나에게 다른 것 구하지 않으셔요.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은 너 무엇하다 왔느냐? 어떻게 헌신했느냐? 그게 아니라 주님이 찾으신 열매,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만 가지고 우리 인생을 최종적으로 판단하십니다. 야, 찍어서 불에 던져버려라, 아니면 하나님의 열매를 거둬들이라. 이 둘 중에 하나밖에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한 거나 선민 이스라엘을 선택한 거나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선택한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열매 이야기가 공관복음에 흩어져 분산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시장하셔서 무화과나무 열매를 찾으셨는데 잎만 무성했어요. 그 잎만 무성해서 저주받은 무화과나무가 누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냐면, 이스라엘에 대한, 바리새인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흩어져 있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열매,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열매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을 잠시 좀 저와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중요한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과, 두 번째로는 내 안에 거해야,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생이 세상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으로 내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 안으로 나를 던져놓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믿음이란 단어예요. 헬라어 피스토스라는 말은 상대의 나 자신을요,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께 던져 넣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요, 그냥 무조건적인 믿음, 그냥 세속적인 믿음이 아니라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나는 죽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금나와라 뚝딱 그게 아니라 내 인생, 내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나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 존재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시간에 열매를 논하기 전에 나는 정말로 예수님 안에 내 자신을 몽땅 던져넣는 믿음이 있어서 내게서는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예수만 나타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서 열매가 맺어져요. 그리고 열매 맺어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 안으로 나를 던져넣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금 무언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무언가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여기까지만 해도 우리 정말로 회개해야 되는 것들이 생각나는 것 아니에요? 정말로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만 발견됩니까? 예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 던져놓고 살아가느냐고요. 여러분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두 가지입니다. 여기에서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열매가 항상 있어야 돼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 믿는 것은요 변덕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열매를 항상 맺다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지방도 농사 지방이기 때문에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열매를 얻을 때 가장 큰 고민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봉동 말로 해갈이에요. 해갈이. 저도 우리 교회 집사님이 어느 날 이렇게 뭐 맛있는 이
대봉식 감을 가져다 주시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가져다 주시는데 어느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감나무가 해가리를 해서요, 올해는 감이 좋지 않아요. 근데 저 말씀은 항상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요구하시는 열매는 항상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꾸준한 거예요. 한결같은 거예요. 언제든지 내 자리 지키고 있는 거예요. 겸손한 예수님의 모습으로 정말로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기도의 자리 지키고 항상 자기의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열매를 항상 맺는 열매를 항상 요구하시는 주님의 의도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항상 열매가 있으면 주님이 왜 열매를 맺으라고 했냐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 다 응답해 주시려고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저는요, 기도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제 인생에 목표를 이끌어가는 것은요, 제가 이 교회 부임하면서부터 장로님들에게 저는 오로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할 때 왜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가? 우리의 삶이 예수님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항상 맺어드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열매 맺으라라고 하는 주님의 요구는 어떤 것이냐면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멋있어질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다 왔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열매가 무엇이냐? 8절에서부터 12절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열매 맺어야 예수님의 제자예요. 9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계속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12절이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열매가 무엇이냐면요,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냐. 세상은요, 우리가 어떻게 성공했느냐 출세했느냐에 관심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하는가, 여러분 그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어필할래요?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랑의 열매를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누구이시죠? 여러분 읽어보세요. God is love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닮아야 되죠? 하나님 닮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는요, 너 이 땅 가운데서 얼만큼 사랑하고 살았느냐예요. 너 얼만큼 헌금했느냐, 너 어떻게 충성했느냐, 세상에서 어떤 자리 누렸느냐, 그거 보시는 것이 아니라 너 어떻게 내 형상대로 사랑하며 살았느냐가 주님의 관심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조금 본문으로 돌아와서 질문을 했던 사람들은요, 정죄의식을 가지고 비교의식을 가지고 물어봤어요. 이 두어 사람이 제자일 것이 분명한데 이 사람들은 얼마나 죄가 많으면,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서도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저 사람의 죄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그들은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죄의 관점, 정죄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주님이 이것이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이 설령 우리에게 해를 입혔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모습, 그 열매를 주님이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것이라니까요. 다시요, 우리가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하는 유일한 거요,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며.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잠깐만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금년도 우리 교회가, 우리의 영원한 교회의 표어는요, 우리가 세상의 희망이다예요. 짧게 잘라서 금년도 표어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사랑하는 것 속에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알고 그대로 쫓아가고 순종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8절도 마저 한번 띄워주십시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저 말씀을 역설적으로 해결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은요, 도무지 알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이. 여러분, 책을 읽다가 2003년도인지 6년도인지 제가 기억이 나잖아요.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최고의 신학자 스테이니 하우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썼어요. 제가 그래서 그 노트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무슨 말을 썼냐면,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데 그 힘은 다름 아닌 사랑이다. 제가 이 말을 듣고요, 얼마나 가슴을 치고 회개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 온 세상이 깜짝만한 능력, 놀랄만한 능력을 주세요. 권능을 주세요. 제가 기도하면은요, 암 환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게 해주세요. 한때는 그런 여러분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한때는. 여러분, 우리 찬양대가 되었든 교사가 되었든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 이런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지혜를 달라고요. 여러분 기도하셔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건 사랑의 능력이다. 적어도 이 스테이니 하우스에, 여러분 저는 말이 100% 옳다고 공감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읽어드리면,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분명히 주시는데 그 힘은, 주시는 힘은 다름 아닌 사랑이다. 그러니까 사랑 없이 일하는 것, 사랑 없이 사역하는 것, 이거보다 위험한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기 서 있는 홍 목사가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 없이 사역하고 있다, 여러분보다 더 불행한 다른 성도가 어디가 있겠느냐고요. 이번 짧은 시간이지만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제가 감사한 게 있어요. 정말 성도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그것이 몇 장이 되었든지 다 이 3일 동안 기도하면서 외워가지고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금식하면서 시험을 봅니다. 야, 누구 집사네 기도 제목 얘기해봐. 기도하면서 성도들의 삶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솔직하고 얼마나 그렇게 가슴 아픈 이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받은 은혜는 무엇이냐면요, 그래도 하나님이 저에게 그 성도들을 위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하게 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마음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최고의 능력이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찾으시기를 원하시는 열매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세상 올 한 해 살아갈 때요, 여러분 다른 것 구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사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열매하면 직접적으로 생각나는 게 성령의 9가지 열매 아닙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시작, 나머지요? 다 외워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시작. 앞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 다음에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그 다음에 내 자신과의 관계에서 충성과 온유와 절제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우리 성경을 찾아보세요. 단수가 되어 있어요. 9가지 열매가 따로따로 오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은 그래야 되잖아요. 단수로 되어 있어요. 원어에 보면 하나의 열매 속에 예를 들면 단맛, 신맛, 쓴맛이 다 들어있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서 성령으로 공급받은 사람에게는요, 그 인격 안에 이 9가지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열매는 재생산으로 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제자에게서는요, 동시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사랑이 있어야 돼요. 희락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면하실 때 내 안에 있는 기쁨이 너희 안에 또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기쁨이에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 돼요. 기뻐야 돼요. 오늘 교회에 오는 것이요, 진실로 최고로 가장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건이어야 됩니다. 근데 왜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이 짐스럽고 형식화되고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없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찾으시는 사랑의 열매가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인격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고요. 사랑이 재생산되고 있습니까? 기쁨이 재생산되고 오래 참음이 분명하게 다시 열매로 드러나고 있느냐고요. 그래서 내가 이르는 곳에는요, 사랑이 넘쳐요. 희락이 넘쳐요. 모든 사람들이 나 때문에 평화를 누려요. 아니면 반대로 오늘 이
본문에 찍어버리라 어찌하여 땅만 버리느냐라고 책망받는 사람처럼 땅을 버리는 사람인가, 토양까지 버리는 사람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가는 곳마다 불화가 생기고 나를 만나는 사람이 상처를 입고, 여러분 이렇다고 한다면 내 인생의 열매 지금 여기까지만 들어도 내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사람인지 아닌지 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조는 사람 빼놓고는요. 저에게는 이런 큰 능력이 있어요. 이렇게 괌을 치면서 설교하는데도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특별히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죠. 찍어버리리라. 여러분 이 단어 에크콥트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마지막 아주 긴박함을 이야기하는 단어예요. 제가 이게 여러분들에게 써주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 단어가 쓰이는데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우리라. 그때 이 단어가 쓰여요. 불에 던지기 직전의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마태복음 7장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다른 것으로 그 사람을 알 수가 없어요. 열매로, 주님이 찾으시는 사랑의 열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한결같이 사랑하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7절을 보게 되면 땅만 버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앞에서 얘기한 대로 땅만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니 나무 자기 자신만 열매를 못 맺으면 그만인데 전체 토양을 오염시키는 존재로 그들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왜요? 이파리만 무성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잘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차지하는 열매가 없는 그것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파리는 무성하니까 빨아들이는 영양분 때문에 토양 자체가 고갈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접적으로는 이 말씀이 특권의식으로 가득하고 외식한 바리새인들 때문에 유대인의 신앙적 정서가 전체적으로 왜곡되고 뒤틀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삶에서도요 적지 않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교회 내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영향력, 즉 예수 닮음은 보이지 아니하고 자기 주장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대부분은 이렇게 항변해요. 제가 보면, 아니 내가 교회에서 감당하지 못한 일이 무엇이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순종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엄청난 교회 토양을 버리는 부정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것, 충성하는 것, 봉사하는 것, 모든 것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말하는 것, 지금 신앙생활하는 이 태도가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 봉동중앙교회 부임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 교회 완전히 산산이 여러분 조각나고 한 100여 명 성도 여러분 모여있고 빚은 정말로 감당하지 못해서 목회자 살해 못 받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교회 토양이 바뀌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토양이 바뀌는데 가장 헌신적인 노력을 하신 분들이 누구시냐면 우리 장로님들이, 지금 우리 장로님들은요 고난의 길을 걷고 있어요. 저 이 장로님들이 저하고 3년 동안 제자훈련, 사역훈련 다 받으신 분들이거든요.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화장실 청소하고 전도, 예배, 헌금에서 이만큼 거의 완벽하게 행하시는 분들이 어디가 있느냐고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강조한 것이 있어요. 장로님들, 장로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성도들에게 존경받아야 됩니다. 더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장로의 길이다라는 것을 후진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장로님들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다 힘들어도 헌금의 본을 보여야 되죠. 봉사의 본을 보여야 되죠. 예배의 본을 보여야 되죠. 그러니까 새벽 예배, 처야 예배, 모든 모임, 우리 장로님들 제가 가는데 무슨 뭐 세미나 간다면 다 동행하고,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계속해서 주지하는 말이 있어요. 장로님들 피곤해요. 그전 장로님들은 앉아가지고 그냥 죄송한 표현을 한번 쓰겠습니다. 당파 싸움만 하고 있어도 됐는데 지금 장로님들은 아니거든요. 하나 되기 위해서 부단히도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지만, 제가 자주 쓰는 단어가 있어요. 처음 눈길을 걷는 자는 그 걸음을 어지러이 해서는 안 된다. 장로님들, 이것이 우리 토양을 바꾸는 길이니까 같이 갑시다. 지금까지요 한 번도 우리 장로님들 불순종하지 않고 여기까지 달려오셨어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된 거요, 이만큼 성장하게 된 것, 여러분 다른 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고 다음은 우리 장로님들 때문에 그렇거든요. 선한 영향력 끼치지 않으면, 나를 통해서 감동시키지 않으면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떻게 건강한 토양을 갖겠느냐고요. 이렇게 뼈저리게 말씀 가운데 힘들어도 쫓아가는
귀한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이것이 신앙의 길이다를 보여줘야 되는데 주일날 한 시간 와서 엉덩이 데피고 가다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신앙의 전부인 양 잘못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조금 얘기를 드렸어요. 어떤 부서에서 그분만큼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냥 몇 주가 빠져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요 바로 다른 사람에게 언젠가는 나도 저렇게 해도 되는가 보다라고 하는 잘못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거든요. 신앙생활 할 거요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샘플이 되어야 돼요. 주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가장 귀하고 복된 존재로 서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 예화로 드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얻었던 두 가지 별명이 있어요. 하나는 죄송하지만 연병에 걸린 자들, 흑사병에 걸린 자들, 전염병에 걸린 자들이에요. 아니 한 사람이 예수 믿었는데 그 사람을 만나면은요 그 사람조차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 다하여 섬기는 자들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도가 엄청나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전염병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전도하러 들어갔을 때 사도 바울과 여러분 그의 이 일행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말을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 세상을 뒤집어 놓는 자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께 생명 내걸고 살아가는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죠. 여러분 공동체를 탓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부서를 논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그렇게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내 한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처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이 신앙이다라고 하는 길을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요 그 사람 때문에 그 부서가 뒤집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와 이 나라 이 민족이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여러분 이 나라 이 모양인 줄 아세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구별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지 못했던 것 아닙니까? 제가 늘 두려워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가 사람만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로 그리스도 인격 닮아서 그 사랑으로 주님이 되게 원하시는 정죄의 시각, 비판의 시각, 부정적인 삶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대로 주님이 나에게 기대하는 대로 신앙의 열매를 맺어드리는 귀한 인격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올 한 해만큼은 주님 내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닮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 찾으시는 열매 맺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스탠다드가 되어주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2019년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허락해 주셨죠. 우리는 이 2019년도를요 종말 의식을 가지고 대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마지막 해인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시작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들의 자기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만 달라고 애원하셔서 허락받은 한 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찾으시는 사랑의 열매, 인격적 변화의 열매, 그리스도 닮은 열매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좋다, 좋거니와 기쁘거니와 기쁨을 드려야 되지. 마지막 주님의 기도가 찍어버리소서, 찍어버리소서. 여러분 심판의 기도가 나오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살아갈 때 진실로 주님이 언제든지 원하신다면 주님 내게 이 사랑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 헌신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 충성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 온유의 열매가 있습니다, 나를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쳐서 복종시키는 절제의 열매가 있습니다. 달마다 주님께 그렇게 열매를 맛보게 해드리는 주님이 좋아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셔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